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두렵고 또 흉흉하고 그 공포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두셔서 지니게 하시다가 다시금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공감하는 의존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주님의 백성들의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아버지 그 순간순간에도 온전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따르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자,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죽이시니가 본래 그를 마땅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 밑으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보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와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천한 저는 가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여기는 주님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끝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금 예수께 와서 시비 거는 자들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진짜 결혼이 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짝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 남자, 여자,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의 진짜 사람은 한 몸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번 안 나세요? 안 나실 수 있죠. 저번 시간에 한 것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연속성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고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에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백성, 그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지금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과 여자, 남자와 여자, 즉 연합, 한몸된 것을 나눌 수 없다면 어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라고 한 겁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은 사실은 뭐예요? 모세가 말한 그 율법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그 대답이 모세가 말한 율법과 다르지 않냐?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인간의 실존과 그 은혜를 설명하시는데 자신들의 실존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그들은 계속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다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다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여자를 버리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만 써서 보내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놨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이혼 증서를 통해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실존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정당성과 자신들의 의의를 챙기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문서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러나 성경 구약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쫓을 때 썼던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됐던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5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 보면은 이사야서 50장 1절 이사야서 50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내가 너희를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였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혼 증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나야 되는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8절도 보면요. 예레미야서 3장 8절도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말씀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증서, 그 율법이라는 것, 신명기 24장의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은 그 율법이 떨어진 이유는 너희가 그 이혼 증서만 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자들이야 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혼 증서를 진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대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여기서 본래라는 헬라어, 여기서 본이라는 헬라어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본이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본래의 이 본,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이 그냥 이제 본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이 본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게 헬라어 아르케죠. 아르케. 아르케가 뭐죠? 태초, 태초, 레, 태초로부터. 그러니까 원래 창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나뉠 수 있다 없다 본래? 없다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인간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 대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는 그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 그렇게 된 것. 이게 어떤 단어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표현하시냐면은 너희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완악해졌다. 본래는 아니다. 그러니까 태초, 창세 전부터는 원래 이렇게 지음받는 것이 아닌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야. 그런 자들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의 완악함, 스클레로 카르디안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스클레로라는 것이 굳은, 고집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르디안이 마음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쓰였던 안 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4절도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오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미 재앙에 빠져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굳었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썼냐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런 구원받지 못한 굳은 마음인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하신대 이것을? 새 영을 너희 속에 어떻게? 두어서. 이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 영,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나 그 전에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죠? 이 완악함 때문에라는 그 전치사 프로스는요, 완악함을 향해서라는 것입니다. 완악함을 향해서, 굳은 마음을 향해서. 인간들은 다 그렇게 굳은 마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그죠? 그들은 하는 거예요. 아내 버림. 이 버리다는 아폴리오는 이혼하다, 풀어놓다, 석방하다, 재밌는 단어인데 용서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풀어놓고 이혼하는데 그게 용서하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참 재밌죠 이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는데 그 버림받음을 갖다 누가 당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용서케 되었다. 이 단어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 자신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버려지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용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즉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죄로 죽을 자들임을, 사실은 그런데 본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부들이었으므로 예수를 통해 다시 그런 신부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였느니라가 쓰인 거예요. 이 허락하였느니라, 에피트레포라는 헬라어는 지시하다입니다. 지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을 지시하셨다. 그죠? 그런 것을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쓰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가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이렇게 마음이 어떤 자들이에요? 굳었던 자들이에요. 다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인간의 실존을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굳은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키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히 인간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말씀이 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어떤 자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서라도 우리 가정을 좀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남자인 그들이, 그죠? 그 당시에 수로 치지 않던 여자, 그 여자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가정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떤 이유라든지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자는 버려도 된다. 그런 그들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잡아당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간음이죠, 사실.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의존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 그들은 다 간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그렇게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너희의 유익과 영광만을 챙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 속에 너희는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간음하고 있는 자들임을 알라 허락하신 거예요. 간음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본문에 간음함이니라의 헬라어
모이카타이라는 헬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수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뭐예요? 한 번만 간음한 자들이라는 게 아니고 계속 간음되어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계속 간음되어지고 있는 자들이다. 저는 간음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될 여러분이 세상을 의존하고 물질을 의존하고 이 세상 것들을 의존하는 그 자체가 매 순간 여러분은 간음되어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결혼이라는 것, 이 간음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매 순간 간음되어지고 있는 죄 자동 판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이용해 먹고자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들의 실존을 계속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도 인간들은 하여튼간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당성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끌어당겨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추구하려 들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간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인데 여전히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좋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럼 간음 안 하겠네요.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런 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스스로 한번 돼보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불가능함을 보라고 주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가능함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을 스스로 챙기려는, 인간의 영광과 유익을 스스로 챙기려는 그런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죄를 안 지어서 스스로의 영광을 챙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말씀 지켜서 구원을 내가 한번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예요. 너희가 가서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이뤄라.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들은 정말 여자가 가늠한 것만으로 여자를 버려야 된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것은 그들의 사악한 인간의 욕망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들의 욕망과 죄를 교묘히 거룩으로 말씀 지킴으로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사악함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어떻게 했대요?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음욕을 안 품는데요. 우리 남자들. 저는 음욕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고라는 헬라어 에피디메오. 여러분, 에피디메오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생각나는 헬라어가 뭐가 있죠? 에피디미아. 에피디미아가 뭐죠?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사욕. 인간의 사르스, 육이 뿜어내는 것들. 이게 바로 음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음욕을 뿜고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슨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에피디메오라는 이 헬라어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인간, 자신의 어떤 영광을 갖다 항상 품고 있는 인간은 여자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도 다 어떻게 하는 자다? 가늠할 수밖에 없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들은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꼭 여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래서 가늠한 자들이에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말씀을 지켜서 인간의 겉행위로
간음이라는 것을 안 하면, 인간들이 눈에 볼 때 간음이라는 것을 안 하면 마치 나는 간음하지 않은 자네요 라는 그런 의의를 쌓게 한다는 거죠. 쌓는다는 거죠. 그 자체가 뭐예요? 간음한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간음하고 있는 자들, 그죠? 그래서 10절에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좋겠나이다라는 헬라어 쉼페레이는 뭐예요? 모으다, 유익으로 끌어당기다.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다 내 유익으로 끌어당기고 싶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단어가 쉼페레이예요. 장가들지 않는 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낫겠네요. 내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통해서 그저 자신의 유익으로만, 자신의 영광으로만 끌어당기려는 인간의 죄성,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너희 힘과 노력으로 결혼 안 하면 그럼 되는 걸까? 너희 힘과 노력으로 결혼만 안 하면 너희가 될까? 너희는 정말 그렇게 결혼을 안 해서 너희 힘과 노력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간음 안 할 자신 있어? 너희 힘과 능력으로 될까?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마다. 이 사람마다라고 되는 파스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 사람마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말, 톤 로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 결혼에 대한,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직접 복받으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 자신들의 영광만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오직 알라라는 헬라어는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지킬 수 없고 타고난 자라야만 된다. 타고난 자가 있어.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데 그 자가 누구인가? 타고난 자, 헬라어 디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돔이. 이 디돔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넘김을 받다, 수여받다, 그죠? 선물을 받다, 부여받다. 그럼 오직 누구로부터 뭔가 받은 자만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누군지를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자 얘기를 갖다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또 나오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고자 얘기. 근데 12절 앞에는 가르라는 헬라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가르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다 왜냐하면은 써놓으세요. 12절의 이유, 11절의 이유가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에 수수된 고자도 있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렵죠 이거. 이 고자 얘기가 갑자기 딱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갑자기 다 니네 가늠한 자야. 그럼 우리 결혼 안 하면 되겠네요. 근데 갑자기 고자 얘기를 딱 하면서 끝내버리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그럼 이제 얘기를 집에서 여러분 한번 혼자 쫙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태로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19장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이 전에 예수께서 이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해놓고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고자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은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되는 자? 부인케 되는 자예요. 그가 바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내 가능성과 내 능력이 부인되어지는 자예요. 다른 말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 여기는 자신의 가능성과 노력과 능력을 붙잡고 있는 자는 천국과 단절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천국이라는 곳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능력이 부인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사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고자가 나오는 거예요. 고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자와 천국을 연결시켜 주셔서 천국 백성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고자예요? 고자, 헬라어로 유누코이라고 합니다. 유누코이는 어떤 자예요? 거세된 자예요. 거세된 자. 끊어진 자예요. 끊어진 자. 뭐로 인해 끊어졌을까요? 죄로 인해 끊어진 자예요. 그죠? 거세되었기 때문에 자손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그 뜻은 다른 말로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 없는 자. 이게 고자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고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자는 절대로 제사장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고자예요. 그렇게 생각했었으면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신체상 문제가 있었던 모든 자는 원래부터 저주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길을 딱 가고 있는데 눈먼 맹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죠? 그리고서 쭉 그것을 설명해 가시다가 마지막 이 끝에 나서 결론을 딱 하나를 내세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고자가 뭔지를 알게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을 소경이 아니라 여기는 자가 사실 소경이다. 자신을 소경으로 여겨지는 자가 사실 소경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소경은 곧 고자입니다. 당시 고자나 소경이나 같은 거예요. 이 고자도 동일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여주신 거예요. 지금 본문에 고자가 나오죠? 첫 번째 어떤 고자예요? 엄마 뱃속으로부터의 고자가 나와요. 두 번째 고자, 스스로 된 고자입니다. 세 번째 고자,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예요. 세 가지 고자가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 요한복음 9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엄마 뱃속으로부터의 고자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사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자신이 맹인이 되어서 불편함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여러분, 원래 눈이 떴다가 맹인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 절실함이 뭔지 알겠죠? 근데 원래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눈 뜬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부터 고자된 자는요, 그 고자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죄인인데도 이 죄인들은요, 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인됨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도덕 윤리적으로 인간들이 상정해놓은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이거 하면은 나는 죄인 아니야. 이거 못하면은 나는 죄인이야. 지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죄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인간이 주인된 것, 하나님 자리에 앉아 올라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살면서 어떤 도덕 윤리 속에서, 양심 속에서 그런 것만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착한 일 조금 하면은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죄인 거죠. 이게 바로 엄마 뱃속으로 태어난 고자네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가 나오죠. 사람이 만든 고자. 헬라어 직역을 하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고자예요. 사람에 의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고자.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고자. 말씀을 지켜서 의를 쌓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행위로 고자 아닌 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거룩한 결혼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나는 눈뜬 자라 여겼던 자들.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네는 눈뜬 자가 아니고 눈먼 자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고자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는 스스로 거룩한 결혼을 갖다 이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근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고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눈 떴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맹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엄마 뱃속으로 태어난 고자, 스스로 인간들이 만든 고자, 이 두 고자는 다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해가 되시죠? 종교적 고자예요. 종교적 고자. 이 종교를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챙겨서 나는 고자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고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든 고자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나는 눈 뜬다고 생각하는데 맹인이에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선행하고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여기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죠? 세 번째 고자. 어떤 고자예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누크이 호이티네스 유누키산 헤이부투스 디아텐 마실레이안 톤 우라논. 이게 뭐냐면은 톤 우라논 하늘, 텐 바실레이나 그 나라를 디아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디아는 뭐예요?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 때문에, 그거와 함께. 지금 텐 마실레안 톤 은하는 그 하늘의 그 나라, 그 나라에 의해서 유누키산 해 아우투스.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스스로라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해 아우투스인데 이 해 아우투스는 뭐냐면 그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그 자체가 하늘에 의해서 그냥 고자되었어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고자인 그 자체가 하늘에 의해서 되어버린 자. 직역하면 천국에 의하여 그 자체가 고자가 된 자. 그럼 두 번째 그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 이 육적 고자, 인본주의적 고자는 난 말씀 지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 지켜서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난 고자가 아니네요죠. 그 자가 고자인 거예요. 육적 고자, 율법적 고자, 인간이 만든 고자. 그렇다면 여기서 천국에 의해 그 자체가 고자된 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주님, 저는 고자네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고자 맞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 고자, 눈먼 자, 맹인이네요. 그게 바로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누구죠? 천국이 가까웠대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인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말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천국이 누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왔느니라. 이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의해 스스로 고자됨을 깨달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내가 고자네요라는 고백이 있게 된 자, 그 자가 천국 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맞아요. 저는 눈먼 자네요. 저는 맹인이네요. 저는 고자네요. 저는 거지네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 고백이 있게 된 자. 사도 바울이 그 이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이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죠? 율법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서 결혼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완성시키겠다 하는 자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결혼 예식을 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던 자예요. 그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래서 눈뜬 자라고 생각했었어요. 눈뜬 자. 그죠? 결혼을 잘할 수 있는 자. 나는 말씀 다 지켰으니까 나는 절대 고자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던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 먼 자가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나는 눈 먼 자네요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눈 떴다 착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빛이 비치니까 자신이 빛이 아니고 어둠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나는 고자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결혼이라는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서 신부 되게 해 주셔야 나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자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오는 것은 나는 믿음 없는 고자 맞습니다. 주님, 저는 맹인 맞네요. 저는 죽은 흙과 같은 시체네요. 저는 저주받은 자 맞습니다. 이게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천국을 위한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거지 나사로. 나사로,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가 나사로의 뜻이죠? 나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어떻게 됐다? 거지 되었더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짓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없는 자 맞습니다. 이게 거짓 알아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고자 이야기가 구약에서 나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구약에 사무엘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 어머니.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네? 사무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죠, 여러분? 마스크를 하셔서 다 대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죠, 한나. 다 아시는 거예요. 한나 얘기가 바로 이 고자 얘기예요. 한나 얘기. 아니, 무슨 한나 얘기가 고자 얘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한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한나 얘기가 어디 나오면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1장 1절에서 6절. 한번 우리 성경을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상 1장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이때 없대요? 없다. 고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자.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 실로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죠? 지금 한나 얘기. 한나의 적수로 지금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누가 등장해요? 분인나. 그죠?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그럼 한나의 적수로 나오는 분인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고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여기고 사는 여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겉모습으로 인간의 외모로 그를 평가하고 있죠. 그 유대 사회에도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네요. 고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았네요. 인간은 어떤 육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인간의 육적인 겉모양으로. 이게 율법주의자죠. 자신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 다른 말로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겠어요? 불경건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 주님께서 바로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라는 이 인간의 의를 공격하시기 위해서 한나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원리,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이라는 것을 공격하시고 모든 육을 의존하는 자들이 공격하는 그 불가능함을 가지고 사는 자를 통해서 도리어 그 육을 의존하는 인간의 신됨을 폭로시키시고 그것을 파괴시키시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한나, 이게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죠? 다 고자들이죠?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기서 제사장 되는 사무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고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는 교회고 아이는 예수예요. 아니,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나가 예수를 예표하는 사무엘을 낳아요? 제사장을 낳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 신부가 예수,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 아이로부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여자를 낳는다. 예수가 우리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야만 되는가? 우리 때문에. 그게 나아진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나아지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 그죠?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라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 예수를 낳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우리들, 그죠? 한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한나를 통해 예수를 낳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렵나? 여러분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있게 되었어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죠. 그걸 갖다가 교회가 예수를 낳다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또 우리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낳고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예수는 또 교회를 낳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쉬운 얘기인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힘과 노력, 그 육을 인간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 육이 원하는 그런 인간들이 영웅되는 그런 모습,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래서 예수가 되어서 내가 가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의 인과응보적인 권선징악, 그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쫓아가요. 너희들이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뭔가 해서 천국을 이루라.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이루라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려고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럼 어떤 원리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저주받은 것 같이 보이는 한나, 즉 고자. 그런 고자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수치와 불가능, 무능력 속의 천국을 주님께서는 담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미련해 보인대요, 여러분. 왜 미련해 보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한나, 고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나는 나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 바로 고자입니다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는 두 고자의 모습이 나오죠. 두 고자의 모습. 하나는 육적 고자와 하나는 영적 고자가 나옵니다. 육적 고자는 땅의 고자,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죠. 영적 고자는 하늘의 고자, 약속의 자녀로 표현됩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게 육적 고자와 영적 고자예요.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25장에서 보면 누구와 누굴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에서와 야곱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9장 창세기 25장 한번 가보죠.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8절 18절 보면 곧 육신의 자녀, 이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씨는 뭐죠? 제가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육의 자녀라는 것, 사르스, 바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육, 약속의 자녀는 육이 부인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그 자녀, 오직 은혜로만 구원됨을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할 수 없는데, 그는 이룰 수 없는데 그 리브가가 중간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그래서 양털 옷 입혀갖고 에서같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보고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옷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옷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육적 자녀가 사실은 이 육의 세상에서는 저주받고 가난하고 거지 나서러받고 애 없는 한나, 문둥병자, 맹인, 고자 같은 자들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7절 29절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7절 29절 보면, 갈라디아서 4장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정확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둠의 육의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의 육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가인들의 세상이죠. 즉 내가 고자임을 모르는, 내 힘과 노력으로 생명을 날 수 있다고 그런 내 육을 자랑으로 하는 스스로 고자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고자, 즉 약속의 자손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구원의 현실을 만천하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 다시 시각하면 천국으로 인해 고자임을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그 자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자 얘기가? 즉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짐을, 그러므로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성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들을 귀를 주셔야 되죠? 받을 만한 자는 어떻게 되죠? 받을 만한 것을 주셔야 되겠죠? 이 받을 만한, 이 받을 만한의 만한이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이 헬라어를 갖다 이렇게 똑같이 이게 직역을 해보면 참 재밌는데, 이 받을 만한의 만한, 이게 뒤나마이예요. 뒤나마이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헬라어 디나미스. 디나미스가 어디 나오죠? 다이나마이트. 이게 헬라어 이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라는 게 한국말로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받을 만한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을 은혜로 받게 된 자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해되어짐이라는 것은 곧 받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맞습니다. 주님, 저는 고자네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혼식에 참여할 수도 없는, 내 스스로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자 맞네요, 주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된, 받을 만한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들에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코로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자리에 참 어렵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오셔도 되죠. 집에서 여러분 드셔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몸이 힘드시고 정하시면 여기 와야 복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진짜. 목사님 왜 오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부르시면 할 말이 없어요. 저요? 가리키고 싶어서요. 그냥 어떻게든 좀 말씀 한마디라도 가리키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집에서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중요한 건 집에서 들으시든 여기서 들으시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바로 내 은혜로 살아가게 할 거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디나미스, 이것이 여러분을 주장케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알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또 부르셨고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실종을 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고자된 자들인데 지금까지 착각하고 내가 그 생명을 이루겠다, 내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고자인 우리를 예수의 놀라운 생명 안으로 끌어들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로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 그 은혜를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두려움의 세상, 공포의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때때로 경험케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해 주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의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어둠의 세상, 두려움의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 안에서 진정 평강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점점 알아가게 될 영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